제 문제는 제가 해결을 못합니다. 무슨 회의를 할 때 목사에 관한 사항은 타교의 목사님이 오셔서 회장을 하고 그런 행정적인 일로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 행정인 처리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하나님 말씀에 썼는데 정말 아까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들 눈물 없이 못 부르는 찬송인데 저는 눈물 없이 못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시온 찬양인데 저보다 더 센지 눈물 없이도 부르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지식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가 힘이시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이 소망이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제가 스마트폰도 잘 이용하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찬양, 나에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그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셔서 다운받아서 집에서 다 연습해 오셔서 우리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금요일 날 저녁에 보니까 8시부터 9시까지 자율기도, 갑자기 기도가 막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원래 교사들이 지하실에서 세게 하다가 본당으로 와줬더라고요. 여러분들 금요일 날 기도를 미루지 마시고, 기도가 밀리면요 나중에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기도가 밀리면요 이게 복잡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를 미루지 마시고 금요일 저녁에 60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쏟아내는 우리 기도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지난주는 우리 이희호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분이 직함이 마지막 그 영정 사진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로 이희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멋진 분입니다. 여기 창천 감리교에서 성경을 몇십 년 동안 가르친 분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을 누군가에게 계속 가르쳤다는 거. 저는 그분이 그 인생에 가장,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하셨지만 성경을 가르친 분, 그분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요, 내가 이희호 장로님께 성경을 배웠어. 이런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생애 어느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가시는 멋진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신구 간에 남편 간에 조화하고 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김 전 대통령님은 좀 진보 성향이 있고 이희호 장로님은 좀 보수 성향이 있어서 가정에서 조화가 잘 됐대요. 둘 다 진보면 그거 별로 재미가 없어요. 둘 다 보수라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은 진보적인 성향으로 생각을 하면 또 우리 이희호 장로님이 보수적인 성향으로 참 이게 조화를 잘 맞춘 것 아닌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일에는 어느 한쪽에 서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진리를 찾아가는 멋진 우리 가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지난 한 주 여러분도 열심히 사셨지만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우리 인부들이나 뒤에 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지하실을 따듬는데, 이번에 우리 우크라이나, 저는 이번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나간지 몰랐기 때문에 축구를 축구 축자도 못 봤는데 결과 보니까 졌더라고요. 근데 준우승도 잘했다 그러는데 왜 했냐, 이번에 다 합심이 됐다는 거죠. 선수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저력이 있는 거 있어요. 인부들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교회에 놀러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제가 이 위치가 심부름을 시키는 위치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심부름 시키도 미안한데 다 이 심부름 시킨 걸 받아주시고, 놀러 왔다 심부름하고 또 청소하고, 이래서 교회가 어제 제가 저녁까지도 보니까 여기 본당에 또 뭔가 막 엎드려서 뭘 닦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시는 곳을 어제 저녁에 누군가 와서 걸레를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다 닦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퇴근할 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장소가 그냥 앉아지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 권사님께서 주중에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또 한번 닦고 싶은 마음으로 닦아주셨기 때문에 하루가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자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단체에서는요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할 때, 우선 당장은 모르지만 내가 더 손해보고 더 희생하고 더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겸손한 자를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에 관한 말인데요, 앞으로 우리 강연으로 유명한 김미경 씨는 앞으로 스피치 시대가 온다, 말하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아트 스피치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말도 예술적으로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말을 못하면 안 돼요. 남자분들이요, 왜 70대가 되면 안방에 처박히는가? 대부분 남자들이 70이 되면요, 안방에 말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있으면, 너 아빠 과일이나 갖다 줘라. 과일 먹고 안방에 있대요. 왜 그러냐? 남자들이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대화를 할 줄 몰라요. 평생 동안 자녀에게, 너 학교 갔다 왔어? 끝이에요. 정보형, 학교 갔다 왔냐? 너 시험 쳤어? 평생 자녀에게 말하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너 학교 갔다 왔냐? 밥 먹었냐? 시험 쳤냐? 계속 정보형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 거기 앉아봐. 너 무슨 고민 있어? 이거 대답하겠어요? 대답 안 합니다. 매일 아빠가 나한테 정보형 대화만 했다는 거예요. 밥 먹었냐, 뭐 했냐, 갔다 왔냐, 뭐 했냐. 저 그것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 무슨 고민 있어? 나한테 다 얘기해봐.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고민 얘기 안 합니다. 고민은 친구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아빠가 대화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정보만 계속 묻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정보형 대화를 많이 해요. 집사님 잘 있었어? 그것도 정보형으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자꾸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친구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 속에 뭔가 정보만 담지 말고 사랑을 담아야 돼요. 한국 남자분들이 대화 기술이 없어가지고 평생 동안 자녀에게 대부분 그게 제일 많대. 별일 없어? 그러니까 장가 가도요, 아빠 별일 없어? 그래, 별일 없어. 할 말이 없대요. 별일 없어. 내자가 우리나라 제일 유행하는 말이에요. 아빠 별일 없어? 그래, 별일 없어. 할 말이 없네요. 대화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늘 말 속에 좀 정보만 담지 마시고 감정을 담는 말, 진실을 담는 말을 자꾸 해야 남자도, 저도 이걸 보고 뜨끔하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안방 늙은이가 돼가지고 가정에서 아빠하고 말하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대화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김비경 씨는 오늘은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말의 중요성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노트를 보고 한번 먼저 이제 서론적으로, 성경에서도 말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설교 노트 보시면 구약에서는 말을 어느 정도로 중요시 여기는가 보십시다. 구약의 말 언어에 대한 구약적 교훈. 1번 잠언 18장 4절 큰 소리로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말도 어떤 말은요, 깊은 물 같아요. 오늘 교회에 왔어서 그냥 잘 지냈어라는 말 한마디가 마음 깊숙한 물 같아서 참 그 말을 들으니까 편안하고, 집사님 한 주 동안 잘 지내? 다음 주일 봐. 그게 정보형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그 깊은 물 같은 말이 있다는 거죠. 솟구쳐 흐르는 시내 같은 물이 있어요. 한마디 말을 들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언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장 7절 2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여러분, 어떤 말은요, 말로 망해요. 이 그물이 된다, 이 말을 새로운 성경에 보니까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가매느니라. 사람이 자꾸 말을 많이 해놓으면요, 말에 자기가 자기 그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자기가 말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나중에 행동하고 틀리면 그 사람이 그 말에 올무가 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3번 잠언 18장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아멘. 여기 배부른다는 말은 다음에 설교가 필요할 정도로, 이 배라는 말이 일반 배가 아니고 어떤 말은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한 말로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배부른, 근데 그런 거 있죠. 어떤 날은 집에 가보면 말을 많이 하고 집에 마음이 허전합니다. 허전해요. 뭐가 빠져나간 느낌이에요. 그런 데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자기 배가 부르니까 내가 참 집사님 만나 그 말 하길 잘했어. 그 집사님 이 말 하길 잘했어. 이런 좋은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요, 누가 배가 부르다고요? 남의 배가 부른 게 아닙니다. 자기 영혼의 배가. 그래서 집에 가면 마음이 든든. 오늘 하루도 잘 살았어. 오늘도 내가 존재한 게 정말 누군가의 그 말을 했더니 내 배가 부르네. 배부른 인생, 존재가 좀 멋있게 말하면요, 존재가 풍족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많이 가졌는데, 차는 좋은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왔다 가는지, 전도세운 왔다가 가는지도 몰라요. 없어지면 끝이에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말을 많이 해놓으셔서 여러분의 존재가 풍족한 우리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교훈을 보십시다. 1번 시작.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모든 믿음의 표현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발생된 줄 믿습니다. 모든 마음의 믿음을 뭘로 표현해야 됩니까?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입이 벌써 안 되면 그 사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이해해. 내가 말이 그러면 믿음도 그런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구원을, 시인을, 여러분들 입술로서 구원을 발생시키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 자체가 누군가의 열매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2번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들 가장 좋은 입술은 훈련은요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을요 좋게도 사용하십시오. 제가 아까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정말 그 찬송 너무 막 마음에 힘이 돼요. 여러분들 좋은 그 입술의 훈련은요 찬송으로 통해서 가장 먼저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이 말의 중요성인데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이 언어 속에 믿음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본문을 누가가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말 속에 뭐가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옛날에 언중유골이란 말이 있죠. 말 속에도 뼈가 있다. 그건 나쁜 쪽의 의미예요. 오늘 여기는 나쁜 쪽이 아니라 말 속에 뭔가 담겨있는 말이 있고 허당적인 말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죠? 1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집에 가면 건질 게 없어요. 허당적인 말, 내용이 없는 거예요. 막 같이 있을 때는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맞아 근데 집에 가보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뭘 말했지? 도대체 뭘 했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잠깐 만났는데 집에 가면 내가 그 사람 만나기를 잘했네. 만나기 힘이 되네. 용기가 되네. 왜요? 거기는 말에 뭐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오늘 18장에 보시면 37절부터 보시면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다르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됐냐?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구걸했다. 참 보기에 딱한 장면이죠. 맹인도 서러운데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 당시에 맹인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맹인인데 부자다 그런 게 아니고 맹인이면 대부분 구걸해서 살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맹인을 왜 등장시켜? 뒤에 가면 이 맹인이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36절에 보시면 이제 구걸하고 있는데 무리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듣고 이제 눈은 안 보이고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야 도대체 뭐냐? 야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고 왜 이렇게 웅성웅성해? 라고 물으니까 37절에 보면 그들은 무리입니다. 무리들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정모는 정확하죠. 여러분들 예수 앞에 왜 나사렛이 붙었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에 들어 이런 걸 배웁니다. 여러분들 나자렛 다 발음이 똑같게 아무것도 관계없어요. 나사렛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래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가 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고향으로 오려니까 고향 동네는 헤롯 아들 중에 성질이 정말 더러운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험해가지고 헤롯 아들 중에 조금 소프트 부드러운 아들이 다스리는 중앙지방으로 예수님 엄마하고 아빠하고 예수님을 안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게 이제 나사렛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 너무 성질이 포악해가지고 또 무슨 일 칠 것 같고 정치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 지방에 갔은 게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은 통상적으로 나사렛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예수님 앞에 뭐를 붙입니까? 고향을 붙여가지고 무슨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정보는 정확하죠. 근데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 좀 지역을 깐보는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요한복음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막 친구가 막 예수님한테 야 예수님 멋있다. 예수님 똑똑하다.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럽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 말은 무슨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미지가 동네 이미지가 나사렛은 조금 좋은 사람이 안 나는 곳이었대요. 제가 나사렛을 가봤어요. 나사렛은 여리고는 좀 유명한데 나사렛은 지정학적인 위치도 별로고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읍내예요.
거기서는 무슨 선한 그 막 유명한 사람이 나고 그런 학자적인 학문의 도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나사렛 예수다 이 말은 정보적으로도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그냥 심리적으로도 그 나사렛 사람은 뭐 별거 아니야. 그냥 동네 그냥 뭐 이런 정도로 칩니다. 여러분, 무리들의 입술 속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도 정보적으로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정보로 안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 4대 성인이지. 예수님을 정보로 알고 있어서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무리는 오래 따라다녔잖아요. 오래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예수야, 내가 지금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고 있어. 나사렛 예수는 아무리 따라가도 기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맞아, 예수님은 그냥 예수 믿으면 좋다더라, 가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마음이 평안하다 하더라. 남의 말 듣고 따라가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어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38절에 보시면 무리들은 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데 갑자기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전혀 다른 언어를 써요. 여러분들, 언어가 축복입니다. 말이 축복이에요. 그 사람 말씨를 보면 말투가 있고 말씨가 있어요. 말투는 안 됩니다. 말씨가 좋아야 돼요. 말의 씨가 좋아야지 말투는 역사가 없습니다. 말씨는 반드시 씨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지금 맹인이 뭐라 합니다. 예수님을 지나가고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 못 그러죠. 믿음이 없어요. 언어는 믿음, 말 속에는 믿음이 담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무리는 예수, 나사렛 예수 지나간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맹인의 입술 속에는 저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좀 어려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그 당시 언약적 언어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큰 나라에 눌려 살았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잘 될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려워요. 왜? 나라가 눌려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망 없이 살고, 아이고 우리나라는 안 돼, 우리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야, 우리나라 로마의 식민지야, 로마는 너무 커, 우리는 덤벼도 안 돼. 모두가 부정적입니다. 모두가 패배주의였어요. 아니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지, 독립은 뭐 하려고 해, 우리가 로마한테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야,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들어서 축복하시려면 반드시 그 후손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맹인의 입술 속에는요, 무리들이 아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들은 그냥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난 나이 한 30살 때 좀 밖에 안 되는 그런 청년으로 봤지만, 맹인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나에게 가져오겠구나. 하나님, 여러분들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이걸 왜 천당 간다 그래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무슨 잘해서 구원 사람 누가 있어? 아, 나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본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지금 맹인은요, 아,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나에게 가져오겠구나. 그런 믿음이 다윗의 자손 언어 속에, 여러분들 말 속에는요, 허당인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은 한데, 말은 맞는데 들어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말에는 맹인의 말처럼 그 어느 한마디에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씨를 축복으로 연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43절입니다. 말 속에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생깁니다. 43절에 보시면 곧 보게 되어, 할렐루야, 곧 보게 되어,
이 복음서의 곧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시간적이 곧 보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또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맹인의 믿음에는요, 언어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언어 속에 믿음이 씨앗이 있으니까, 그 말씨라 그러잖아요. 말에는 씨가 있다는, 말이 씨가 된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교회도 안 되는데 이런 착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에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그 말은 반드시 뭔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 하지만 믿음의 언어에는 반드시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적은 언어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적은 언어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찰스 캡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당신의 말 속에는 성공이 들어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외적으로 자꾸 찾고 있습니다. 환경이 좀 좋아지면, 환경이 좀 좋아지면,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을 만나면, 자꾸만 환경을 외부로부터 눈을 돌리는데, 이 찰스 캡은요, 인간을 다 조사해 보니까 진정한 성공은 말 속에 성공이 담겨 있고,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성공의 기적을 만났다는 사실을 책으로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말을 30분만 녹음해 보십시오. 길이 보인다잖아요. 어디로 가는 길이 보인대요. 여러분들 이제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30분 여기 이게 주머니에 녹음 이게 틀어도 30분 괜찮잖아요. 30분 한번 틀어놓고 한번 나중에 꺼내 보십시오. 그 말을 분석해,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 길을 안 쳐, 성공으로 가는지 반대로 가고 있는지. 그게 찰스 캡의 이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맹인은 자신의 언어 속에 믿음을 담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 말이 결과가 있는 말이 있고 없는 말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데 결과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이 이상하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축복의 언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절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모내기를 했습니까? 어떤 분은요, 모내기도 안 해놓고 벼베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모내기 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막 벼를 베니까 자기도 나도 뭐 축복 있겠지, 나도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축복 있겠지. 언제 심었어요? 모내기도 안 했죠. 반드시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힘들어서 뭐를 심어야 그게 열매가 되는 것이지, 나락이 되는 거, 벼가 되는 것이지. 모내기도 안 해놓고 남들 그냥 추수하러 간다고 같이 따라갔다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쟤는 나보다 뭐 별론데 왜 저렇게 잘 됐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별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를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 언어로 맹인은 자신의 언어로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곧 보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설교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순간입니다. 목사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이 심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심어질지어다.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하나 보자. 백날 들어도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목사의 언어가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면 그 언어가 여러분 심령 속에 심어지고 모내기가 되어야 결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아멘 아멘 해요? 심는 작업이에요 지금. 왜 아멘이 뭡니까? 그냥 동의, 그게 아닙니다. 이 설교는, 요즘 설교는요, 설교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하고 듣는 사람 같이 쭉쭉쭉쭉 나가다 보면 심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설교가 신기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사람이지만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을 때 그 말 속에는 씨가 심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의 언어로 받으면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근데 꼭 이럴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축복부터 먼저 주세요. 말 고칠게.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있죠? 축복 받으면 말 고치죠. 안 됩니다. 언어 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곧 보게 됐다는 게 뭔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그 당시에 맹인이 본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인간 여러분들 이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지금 누가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곧 보게 됐다는 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맹인이 수술 잘하고 하든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적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하나님적 사건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인간적 사건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인간적 사건은 그건 뒤로 하시고 하나님적 사건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뒤를 돌아볼 때요, 정말 뒤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우리 머리로 전혀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 저는 이번 금요일 날 제 개인적으로 주제가 불가능한 걸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합니다. 41절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예수님이 바쁜 중에도 내 맹인 불러라.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럴 때 바로 뭡니까?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쉽게 하시겠어요? 맹인이라 그러면요, 본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의 언어를 이 말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말할 때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이고 저 사람 저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냐? 차라리 그걸 할 때 예수님한테 돈이나 좀 더 달라 그러든지 빵이나 몇 덩이 좀 더 달라 그러지, 저 사람 앞뒤를 모르는 사람이네. 아주 맹인이 뭘 봐. 맹인은 죽을 때까지 맹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요즘도 그렇지만 맹인이 중간에 보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알고는 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 소경은 뭡니까? 불가능의 언어를 극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안 된다는 걸 넘어서야 돼요. 오늘 만약 기도하라면 되는 것만 기도해요. 그거 왜 기도 안 해요? 목사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 건 다 때려치우고 되지 싶은 것만 기도.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맹인은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 이거 도저히 내가 사실 말하고 나서 다른 사람 수근수근거립니다. 아이고 저 사람 기도 제목이 너무 좀 비현실적이야. 소경이 무슨 눈을 떠. 자기 현실에 맞는 걸. 여러분들 믿음은요, 불가능을 뛰어넘는 언어인 줄 믿습니다. 온 인류 역사 속에 사람이 안 된다는 걸 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오늘 또 소경의 맹인의 언어를 배우십시다. 내 말 속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구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러지만, 어쩌면 내 생각도 나를 안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만이 내 눈 뜨는 걸 할 수 있다는 부정의 언어, 내 머리로는 안 되는 언어를 입술로 말할 때 이 말은요, 축복의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해서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곧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이성적인 언어만 말로 하지 마시고 믿음의 언어를 입술에 담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담깁니까? 결국 믿음은 말에 담기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는 목사님 말은 좀 삐딱하겠지만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언어라는 그릇에 담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신 이 말씀을 좀 계속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보기를 원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자칫하면 보기를 원하냐 그럴 때 엉뚱한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 빵 주세요.